주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하는 인생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형편을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용기와 긍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너희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0번입니다. 성시교독 100번. 성시교독 10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이방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효원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복된 하루하루를 주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그 믿음의 대속의 복을 잊지도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한 것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모피의 법칙이 생긴다며 늘 저주의식으로 살아온 것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희들의 모든 되지 않는 저주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매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재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한 부여의식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질병과 또 질환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또 환우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그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두통의 채찍으로 얻어맞고 위장병의 채찍으로 얻어맞고 신경통의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절과 남에게 말하지 못한 채찍으로 얻어맞는 것 있으면은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병만은 쫓아내서 강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에 또 살면서 가난 때문에 늘 돈 걱정, 사업 걱정, 물질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도 돈을 물쓰듯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러한 귀한 신분을 갖고도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헌신만 요구하고 봉사만 요구하고 고행만 요구하고 희생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도 저희들에게 충분히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진행하는 자는 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요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손과 우양과 소산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그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어딜 가든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위반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좋은 말씀도 들어야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사항도 잘 살펴서 잘 구별된 생활을 해서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누가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뿐입니다. 그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와서 내비게이션의 역할로 인도할 때 그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다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이 칙칙하고 우울한 세상에서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빛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순서 절차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인사는 잘하시는 거 보니까 한쪽에서는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우리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작년 1월 달이었던가요? 첫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늘었다가 줄었다 하다가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깼으면 좋겠는데, 한국 신기록을 깼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로 한국 신기록을 깨서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버텼는데 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너에게 허락한 이 상황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살아왔던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들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최고의 시간이 아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시간은 네가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 이상을 살았던, 또 그동안 뭐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너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시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좀 짓기는 했는데 내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었다. 다른 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내가 지은 죄,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강팍했던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스스로를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의 주장이나 선행이나 나의 합리화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위선이었다, 거짓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나의 믿음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믿음이 아직 이만큼이면 이만큼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차적으로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만큼 이해하게 되는 것, 이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는 그 수준에 맞는 나름대로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깨달음에 대한 그런 능력도 미약한 편입니다. 어린 만큼, 딱 그 수준만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학교에도 가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또 그렇게 성숙해 갈수록 이해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내가 많이 지혜로워지고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보면 참 창피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알아들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만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기적도 경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아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죄, 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들은 눈물을 쏟으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고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겁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 불,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을 불에 비유하고 바람에 비유하고 비둘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은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성령님을 새로운 계시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떤 영적인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그런 현상이나 체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 받고 그런 현상을 체험하는 것만을 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체험적인 요소보다 사실은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지만 인격적으로는 결함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에 힘입어서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의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 예민하게 반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님이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되고 관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저 어떤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 무슨 기적적인 체험 같은 것, 능력을 힘입는 것, 체험적인 것으로 성령을 그저 그런 분으로만 간주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진리의 성령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 없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어떠한 현상의 한 종류로, 어떤 보여지는 한 현상의 종류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성령 충만의 현상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시고 인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워낙 그 시각,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능력, 드러나는 것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한 부분으로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환상 혹은 현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항상 정관사 더를 붙여서 성령님이 인격체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격이고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함께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의 임무를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수행하심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나 현재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사상이나 문화,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치 기준이 계속 변하다 보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변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차이가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고 체질도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참 잘생겼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잘생겼어, 저런 사람은 저쪽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옷을 입고 오면 이 옷 어디에서 샀어 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유행도 다 지나가고 뭐야 저거 집에서 뭐 입는 것처럼 이렇게 뭐 허름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참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건 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쪽 정당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 정당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각각이다 보면 진정한 가치 기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항상 옳고 바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바르고 확고한 가치 기준을 확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부터 익숙해왔던 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 싫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불행한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잘못 뛰었다라고 이야기해줘도 나는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꿀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잘못된 것을 바꾸고 구부러진 것을 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고장난 것을 고치셔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좀 이런 부분에서 변했으면 좋겠는데 20년, 30년, 40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안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나 아내만을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던 남편과 아내들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부러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진리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고장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진리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인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님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빼거나 추가하지 않고 가감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특징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가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마음의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인간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이신 것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사고체계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 기준과 판단 체계를 고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옮겨주시며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13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로 듣고 그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며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증거하시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고 그분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나 현재 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도 알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아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기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래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꿈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환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 속에 있어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도 볼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불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선교사로 지원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비전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두 가정입니다. 그분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열심과 노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수시로 선교 보고를 받고 있고 수시로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늘나라로 부르심 받으신 선교사님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열악한 곳에서 직접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울리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곳에 무방비사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의 교육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살아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왜 그런 불편하고 열악한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왜 복음의 사각지대로 떠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미래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없다면 뭐하러 나갑니까? 죽으러 나갑니까? 뭐하러 불편하러 나갑니까? 여기에서 작은 아르바이트 하나만 하더라도 그곳의 사람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힘든 길로 가는 것이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비롯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미래를 보고
바뀌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리고 반가운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내 마음속 중심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그 미래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리도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라고 느끼고 있으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헛된 것을 갖고 절망감에서 삶의 포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속히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만져주심이, 그분의 함께하심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며 희망도 보이고 잘못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사업의 목적이 생깁니다. 자녀 교육에 희망이 생깁니다. 건강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일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며 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에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역사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어 보셨겠지만 우리가 카메라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하면,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의 눈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으로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신앙의 깊이는 뭐냐? 깊이 있는 신앙은 뭐냐? 곧 성령님을 아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가 아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만 일어나고 역사가만 일어나고 다른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님을 아는 것이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진리를 보며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어느 한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깊이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수많은 불편하고 힘들고 열악하고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근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 봉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의 나라를 위하여서도 또 정직하게 세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소득을 얻을 때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탄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고 탄식한 심령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며 즐거운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웃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황무지에서도 소출을 얻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에서 얻은 물질 축복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리는 예물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수고를 많이 했어도 손에 쥔 소득이 적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언약하신 믿음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예물로 연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의 마음도 은혜로 흡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물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 주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공개되는 방역 지침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는 아직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같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구역 인도자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에는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잘 느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전파 속도가 또 그 바이러스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대중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거나 하는 분들은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마음가짐을 더 경건히 하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성전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잡음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볼륨을 최고로 올려놓고 있으면 잡음이 많습니다. 좀 줄이면 잡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TV, 유튜브를 볼 수 있는 TV가 있다거나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TV나 유튜브로 보시면 핸드폰보다 잡음이 덜합니다. 이 핸드폰이 잡음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볼륨을 좀 더 낮추시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 유튜브가 되는 볼 수 있는 TV나 컴퓨터가 있으시면 그걸 참고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모여 예배하는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교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최고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힘, 소망을 품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는 마쳤고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3주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마음 놓고 경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품에서 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깊이 만남으로 예수님을 보고 진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